지난 수요일 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혹시라도 영어 까먹으면 그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원 이제 통학을 해주는 그 통학 차량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학원이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 학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교인이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목사 자녀들인 걸 알아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인 걸.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랬대요. 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등생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우등생이 되어야지 네가 전하는 복음을 친구들이 잘 받아들인다. 공부 못하는 애가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해봐라. 누가 교회 따라오겠냐. 근데 네가 우등생이고 공부 잘하면은 네가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분명히 애들이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등생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아이가요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는 우등생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공부를 사실은 여기 와서 한국 와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미국에서는 뭐 슬렁슬렁 놀다가 왔는데 여기는 공부가 되게 많잖아요. 예, 사실은 뭐 한 작년까지만 해도 막 와가지고요. 저희 작은 애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보면 빵 좀 맞고 그랬어요. 국어 받아쓰기 시험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컴마 안 찍었다고 틀렸다 그러고 뭐 이게 또 마침표 안 찍었다고 틀렸다 그러고 내가 볼 땐 다 맞은 것 같은데 뭐 애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상했더라고요. 꼭 공부 잘해야지 예수 잘 믿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등생 돼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등생 돼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또 이렇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런 것들을 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그러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높은 곳을 점령하자는 거죠. 고지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기 뭐 국회에도 나가고 또 정계에도 나가고 그리고 검찰도 되고 뭐 부장급 이상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서부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러면 한국이 금방 부흥될 거다. 한국이 금방 전도될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를 정말 광풍과 같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요. 한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자리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도 여러 명 계셨고요. 예수 믿는 장관, 예수 믿는 국회의장, 또 우리나라 지금 대학 총장의 여러분 65%가 기독교인입니다.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사회를 변혁시키자 해가지고 돼서 그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소위 말해서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에 가 있는데 그만큼 그러면은 정말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기독교 문화로 그렇게 여러분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리어 이상하게도 도리어 세상의 문화가 더 혼탁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나가서 교회가 욕을 먹는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요. 내가 공부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승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하고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 아니죠. 공부 못하는 친구가 반에서 공부 잘하는 반장에게 가서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수 믿자고 해도 여러분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우등생이기 때문에 내가 소위 말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듣든지 간에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등생 돼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승승장구하고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뽐내고자 하는 어긋난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또 내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성공과 물질을 부추기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물질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고 대적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 시험이 바로 물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의 최대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과 명예가 최대 라이벌이라는 그 말씀이죠. 재물, 또 성공과 승리,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이나 이 성공 같은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요구하는 잡아끄는 그러한 마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에 관한 가장 적절한 예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하여 물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하느니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내가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에게 없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재물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신앙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를 통하여서 또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구제다. 가난한 자들, 또 특별히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구제라는 행동을 통해서 성도가 물질을 섬기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구제라는 것이 바로 또 보화를 하늘에 쌓는 한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한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땅이 아닌 하늘에 쌓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은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가 선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정말 이 땅의 몇 퍼센트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당시에 학식이 매우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러나 또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도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공회원이고 부자도 있었지만 또 나사로와 같은 거지들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재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또한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적 우리나라 어른들이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큰 부자는 자고로 옛날부터 하늘이 내린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더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물론 노력하고 또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업을 이루고 재물을 일구어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늘을 열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고 또 기업을 또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같은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각 사람을 따라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각 사람이 유익을 위하여서입니다. 각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특별히 은사를 하나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라는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기도하는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재물은 비록 없지만은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 은사를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각각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요, 그냥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쓰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내가 잠깐 보관해 둔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선용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을 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바로 은사, 달란트임을, 그래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관리하고 선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너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특별히 너만 배불리 먹고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사회를 돕고 이웃을 돕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사를 잘 은사답게 활용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형제보다 특별히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셔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고백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야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9장에는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끝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갈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 그렇게 말씀을 다 잘 지킨 사람도 못 받는데 저 사람 부자니까 못 받는 게 아니라 부자니까 뭐 구원 못 받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느낀 겁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도요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친일파 혹은 친미파 뭐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그 영생을 삭개오는요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너무 주님을 모신 그 기쁨이 기뻐가지고 잔치하는 그 집안에서 주님 앞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삭개오가 이미 받은 구원을 예수님께서 보장해주는, 보증해주는, 칭찬해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삭개오의 이런 고백,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한 말 다음에 바로 이 사람에게 오늘도 구원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삭개오가 그 내놓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할 때 이미 삭개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삭개오가 그 구원받은 기쁨에 이제까지는 자기를 아무도 사람 대접하지 않아주고 자기를 그저 죄인처럼 취급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를 정말 친구와 같이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져가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여서 그 감격으로요 대답으로 나온 게 내 재산을 내가 네 배나,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요. 그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거를 칭찬하신 거죠. 칭찬의 말씀으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현실의 고단함과 현실에서의 어려움 우리가 인내하며 참자.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는 참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일제시대잖아요. 일제 36년 동안의 교회가 여러분 그때 막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막 끌려가가지고 물고문 불고문 당하고 결국은 그 가족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늘 환난 가운데 있고 매맞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항상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편하겠지. 거기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바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혹시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구제하는 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 기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나중에 죽어 천국 가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 주님께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뻐서 주님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절반이나 내놓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게요. 지금은 당장 보화를 하늘에 쌓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쓸 게 없고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그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내가 그거 다 누려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삭개오처럼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커서 내 재산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고 내 시간과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요. 내게 주시는 내 삶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 가서는 영생을 받는 거고요. 현세에서 지금은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버린 그것에 대한 여러 배를 받는데요. 물론 집을 버렸다고 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분 옛날에 여러분 어른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똑똑한 자녀를 주셔가지고 여러 배로 현세에 채워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요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제 다가올 내세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죠.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음으로써 지금 이곳에서도
커다란 기쁨과 축복,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재산을 내놓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구원과 기쁨,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성도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러한 구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우리 영혼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좋은 지위를 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역시 달란트 비유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해서 남긴 것들을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받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주인이 마음이 굳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다시 꺼내 주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악하다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10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미 10달란트가 있는데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뺏어서 너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주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받은 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많이 받긴 했어요. 5달란트 받은 거에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을 위하여서 잘 활용하고 선용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나중에 1달란트를 이자까지 쳐서 더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종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이 달란트를 줄 때, 이 은사를 줄 때, 이 물질을 주는 주님의 마음이 이걸 네가 어떻게 써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래. 비록 네가 이걸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네가 그렇게 이걸로 다 잃어버리는 거 내가 그거 가지고 개의치 않을 거야.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라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지갑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 계좌를, 은행 어카운트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 있잖아요. 내게 지금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여러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더 많이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개를 가지고 2개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헌금 수입의 딱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2,500만 원의 선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곳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여기에 좀 더블로 붙여주십시오. 이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선교 헌금을 잘 후원하고 분배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감당하는 교회, 선교위원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것을 보시고요, 얘는 더 맡길만 하구나, 이 교회는 더 내가 은혜를 부어줄만 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둘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큰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써요. 잘
근데 작은 애는요 잘 써요. 있으면 어떻게든지 쓰려고 그냥 아주 그냥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넷도 뒤지고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막 열심히 쓸 궁리라고요. 한 놈은 있는 것도 못 써요. 예, 좀 안타깝죠. 큰 애가 좀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써도 되나? 지가 얼마 쓰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가 두 아이를요 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큰 애한테는요, 야, 너 괜찮아. 너 저기 마트 가가지고 현서가 뭐 이렇게 너 장난감 살 때 너도 사고 싶잖아. 너도 사 골라. 괜찮아. 아빠가 해줄게. 우리가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요, 아빠 나는 저기 자기 돈 쓰기가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럼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작은 놈은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막 이런저런 막 이렇게 막 그 인터넷도 보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 애들하고. 야, 이 차는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야, 아빠 컴퓨터가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카메라 여러분 여보 요즘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한번 바꿔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작은 놈이 그래요. 아빠 내가 사줄게. 지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얘는요, 큰 애한테는 야 너가 아빠가 사줄게. 네가 좀 써도 괜찮아 하고요. 작은 애한테는요, 지가 뭐 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막아요. 그건 네 돈이지만은 네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먼저 허락받고 아빠가 오케이 해야지 네가 가서 장난감도 살 수 있고 하는 거야. 네 멋대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다릅니까? 두 아이가요 그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볼 때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녀는 참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참 적은 것이지만은 알뜰하게 정말 선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빚에 쪼들리고 늘 뭔가 좀 모자르게 사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시고, 물론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실까요? 이미 받은 것을 잘 선용하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론 뭐 우리 중에 뭐 대단히 큰 재물을 맡겨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적던지 간에 작던지 간에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올해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 필요한 만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또 이런저런 뭐 선교의 일이나 또 교회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요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삭개오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하늘을 위하여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살 만큼 정말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재물이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보화를 우리가 하늘에 쌓는 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봉사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또 헌신과 헌금의 그러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주를 위한 거룩한 소비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주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드러내는 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